네, 오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베드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을 친 그날, 그분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주변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여 2배에 가득 채우게 될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지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난 후에 베드로는 그분이 아주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산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축복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주님을 따라 훈련받아 주님과 함께 귀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특권 중에 특권이죠.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의미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이 그렇게 좋은 것인 줄, 값진 것인 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을 하게 됩니다. 어부의 직업을 포기해야 하니까요. 큰 수입은 아니었어도 그나마 먹고 사는 일에 지장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부일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불안정한 삶이죠. 예수님도 직접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의식주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로 이곳 저곳을 떠돌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 쉬운 결정은 아니죠. 베드로의 마음에는 더 나은 삶, 더 의미 있고 더욱 가치 있는 삶을 향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젊은 청춘을, 한 번뿐인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서 베드로는 하루하루 의미 없이 흘러가는 세월보다 더 값진 삶으로 나아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일종의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을 꿈꾸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젊은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둘 사이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지 분명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신방입니다. 아주 특별한 방문이지요. 평소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병고침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고,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배불리 먹여주시니까 그 떡과 물고기 또 먹을 수 있을까 하여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외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를 찾아가셨고, 두 무덤 사이에 살고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사람 중에는 세리장 삭개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예수님은 밖에서 만나셨습니다. 외부에서, 트인 공간에서 만나셨던 것이죠. 한편 예수님께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를 찾아가 그들과 함께 머물기도 하셨고 그 가정에 계시기도 하셨는데 그들과의 만남은 주로 영적인 교제를 위한 만남이셨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번에 베드로의 가정을 방문하신 것은 아주 특별하고 또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제자의 가정을 신방하신 것입니다. 방문한 시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는데 그 집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혼한 젊은이였네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동생 안드레와 베드로의 아내 그리고 장모님도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질을 하여 물고기를 잡는 것, 어부의 삶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귀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가장 베드로가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그 아내에게 하는 말이 이제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직을 하여 무슨 다른 직업을 가지려는 것일까요? 어안이 벙벙한 아내에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요. 예수라는 랍비를 만났는데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그 말은 이제 집을 떠나 방랑자로 살겠다는 것이고 가정에 먹고 사는 일도 책임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아내가 얼마나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몇 날 며칠을 눈물로 보내고 한숨과 탄식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더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값진 인생에 헌신하기로 다짐한 일이었지만 매일 눈물 짓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베드로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가정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내가 책임져야 하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명과 가정 사이에서 경중을 따질 수가 없지요. 베드로의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사명과 그리고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아내의 눈물을 보면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가도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얼마 전에 산에서 들은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은 베드로의 가슴을 아주 뜨겁게 하였습니다. 깊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과 함께 사명을 따라 살겠다고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정은 했어도 마음은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 짐을 맡아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굳게 붙들어 주세요. 그 짐을 대신 져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음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베드로의 가정에 신방을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짐을, 마음의 짐을 맡아주시려고 방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아내는 예수님을 별로 반가워하는 눈치가 아닙니다.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지나칩니다. 그랬겠죠.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병은 중한 열병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의사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 열병, 온몸이 펄펄 끓고 있는 이 열병이 아주 심각한 열병이었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베드로의 마음도 무거웠지만 베드로의 아내의 마음은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남편은 집을 나가겠다고 하지, 어머니는 중한 열병으로 앓아 누워 계시지, 앞으로 먹고 살아갈 길들은 캄캄하고 막막하지, 그런 무거운 삶의 짐을, 그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젊은 여성으로서 감당하기 쉽지 않은 삶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예수님께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져주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열병을 향해 꾸짖으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져주시자 그 심각했던 중한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온전하여서 일어나 앉아 예수님을 수종 들었습니다. 이 치유의 기적은 베드로의 아내에게 상당한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따라 나서겠다고 하는 저 랍비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머니의 심각한 열병을 고쳐 주셨으니까요. 게다가 놀라운 일들이 이어지는데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날이 저물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베드로의 집으로 모여듭니다. 모이는데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치유 이야기 곧바로 뒤이어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려와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모의 열병 원인이 귀신에 들려서 중한 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그것이 귀신 들림과 열병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녁에 찾아온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간 후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표현한 것도 그들의 질병의 원인이 귀신 들림에 있었다는 것을 추론하게 해 줍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다 귀신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맥락상 그들이 귀신이 다 쫓김을 받고 난 다음에 병고침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고대 사회의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과 같이 귀신 들림과 질병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통치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들조차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아내는 지금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역사들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어머니의 중한 질병을 고쳐주시고 동네에 귀신 들렸던 사람들, 병든 자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 베드로의 아내는 감사와 평안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 나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하도록 마음으로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할 때에 베드로를 예로 든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게바가 바로 베드로를 말합니다.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고 있는 그때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사도로서 전도하러 다니는 그 길에 아내를 데리고 다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베드로의 아내도 베드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온 세상을 다니며 전도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부 클레멘트에 의하면 베드로가 전도여행 때 항상 그의 아내와 함께 다녔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의 아내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남편 베드로가 아내 곁에서 순교를 당하고 있는 아내를 향해 주님을 바라보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옆에서 격려해주고 붙들어 주었다 하는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후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지요. 부부가 모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원하고 더 중요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물론 어떤 일들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아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 근데 어떤 일들은 그 중요성의 경중을 따지기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베드로에게 물어본다면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사명을 따라 결정을 하세요. 사명을 따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세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가 사명을 따라 무엇이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를 구별하여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우리 삶의 질서를 부여하고, 그리고 중요한 일들을 하면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사명을 따라서 산다 하더라도 삶이 항상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갈등도 생기고 원망을 듣기도 하며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연약함이죠, 우리의 연약함. 이 일도 중요하고 저 일도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방문해 주세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신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가정을 신방해 주심으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갈등, 마음의 짐, 이 연약함을 맡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한 열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응, 그 연약함을 고쳐 주셨습니다. 남편이 복음을 전하러 나간다고 해서 마음에 근심 가득한 베드로 아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심으로 그의 연약함도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크고 작은 연약함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명을 따라 살려고 할 때 갈등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정말 질병 때문에 몸이 아파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자금의 여유가 없고 돌지 않아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어려움도 겪습니다. 불신앙의 어려움이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힘들어하고 우리 자신을 내세워 교만하고 탐욕과 우상숭배에 빠져 사는 그런 불신앙의 연약함도 우리에게는 존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맡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주님의 이러한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메시아 하나님의 종에 대한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베드로의 가정을 방문하셔서 저들의 연약함을 감당하신 주님께서는
그날 저녁에 모인 그 동네의 모든 병든 자들, 귀신 들려 병든 자들을 치료하심으로, 고쳐주심으로 저들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되 친히 짊어져 주세요. 우리의 병을 짊어주시고 우리의 고난을 짊어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올 때에 천사를 불러다가 네가 이 짐을 좀 지거라 하고 맡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짐을 맡겨도 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직접 자신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친히 감당해 주세요. 천사가 감당하다가 혹시 실수할까? 혹시 잘못될 수 있을까? 염려하셔서 그러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그 연약함을 맡기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맡아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무거운 짐이 있거든, 우리 인생에 고뇌가 있거든, 갈등이 있거든, 사명을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주저하게 만드는 일이 있거든, 그 연약함을 내 곁에 찾아와 계시는 주님께 맡겨드려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 주셔서 우리는 가볍게 만들어 주시고 문제는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살 수 있도록, 사명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생의 고단한 짐들을 가지고 계신 그 짐을 오늘 주님께, 주님 제 짐 좀 맡아주세요, 제 병든 짐을 맡아주시고 제 경제적 어려움의 짐을 맡아주시고 제 불신앙의 짐을 맡아주시고 가정의 짐도 맡아주시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짐들을 주님 맡아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그 짐을 기쁨으로 기꺼이 맡아주시고 병을 짊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심으로, 가볍게 하심으로 능력 있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한번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값지게 살고 싶고 의미 있게 살고 싶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는 삶의 갈등도 있고 병약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렵고 불신앙도 있고 교만하여 마음의 짐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삶의 무거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뇌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여,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맡아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질병도 맡겨드리고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도 맡겨드리고 신앙의 문제도 맡겨드리고 사명의 삶도 맡겨드려서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볍게 해주심으로 중요한 삶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